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스카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스카이 로드맵. 사실 이 스카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는 책의 이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공부법 최고의 권위자 15년간 멘토링을 한 청담 에듀 컨시어지의 이병훈 소장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스카이 로드맵입니다. 제가 우리 전농중학교에 오기 전에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개포동에서 양재천만 건너가면 대치동입니다. 난리가 아니죠. 강남의 학부모님들에게 베스트셀러인 책이 바로 이 스카이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카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해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스카이입니다. 저는 이 스카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띄워주시죠. 이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스카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소제목이 있습니다. 스카이 로드맵 위에 작게 있는 글씨 보이시는지요? 현재보다 미래에 가치를 두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많은 어떠한 생물들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구별이 됩니다. 다른 많은 생물들은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이어진 미래를 잘 살고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띄워주시죠. 현재보다 미래를 가치를 두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첫 번째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귀한 가치 중에 유년기 때에 추구하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답이 나왔네요. 무엇이죠?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쭉 다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공부가 좋으셨습니까? 이상한 분이십니다. 공부는 좋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답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의 모습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학창시절에 힘들긴 하지만 공부를 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간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대로 띄워주시고 클릭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돈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돈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죠. 돈. 지금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사야 하고 또 좋은 옷도 입어야 하고 또 나의 집을 더욱더 이렇게 넓혀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가정 가운데 답이 들어있습니다. 돈은 지금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삶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자 우리가 저축도 하고 소위 말하는 재테크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답은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를 왜 하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마다 헬스장 가서 일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뛴다든지 배봉산 한 바퀴 도는 게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 관리를 합니까?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노년에 나중에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공부와 돈과 건강을 예로 들어서 지금 무엇을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가치가 있으니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미래라는 것을 단지 이 땅에서의 모습뿐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육체적으로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쩌면 그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현재만을 살아가기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사실 확실하게 이야기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에 특별히 우리를 포함하여서 많은 철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내세의 삶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는지요? 파스칼, 1차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확률에 있어서 많은 이론들을 세운 자이고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계산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단지 수학자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1623년에서 1662년을 살아간 이 중세의 삶을 살아간 파스칼은 철학자이기도 하였고요, 물리학자이기도 하였고요, 육체역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나타냈고요, 심지어는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의 어떠한 내용들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천재들은 다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은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스칼에 있어서 유명한 저서인 팡세에 기록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는 아시죠?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아니 계산기를 만든 건 알지만 파스칼이 신학적인 소견까지도 가졌다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삶, 특별히 이 내세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일반화하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는 어떻습니까? 신을 믿는 경우와 믿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신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과 신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 제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살았더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면 어떠한 고백이 바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바로 나타나는 반응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내용이기에 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 칸에는 제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상관없음이라고,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예, 상관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죽었더니 신이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어때요?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쌤 상관없고 아무런 득이나 손해가 없이 그냥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지금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상관없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고민합니까? 1번과 2번 사이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1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이 지금 무엇입니까? 신을 믿는 경우,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칸이 1번 칸입니다. 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즉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시간적으로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쉬면서 TV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내 입장, 그냥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시간적인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이렇게 헌금이라는 것도 합니다. 쉽게 그냥 설명드립니다. 돈을 냅니다. 그러면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도 손해입니까? 돈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나름의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드는 나름의 손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라면 말입니다. 2번 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 상황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손해가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막심한, 후회 막심한, 엄청난, 이런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 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이와 같은 1번과 2번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은 모른다. 그런데 그냥 없으면 좀 손해보는 삶이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죽었더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표현이 맞다고요? 완전 망한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파스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살아갑니다. 내세의 삶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 어디에 내기를 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조금 손해보는데 나중에 봤더니 혹시나 반반이긴 하지만 완전 성공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조금의 손해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해 안 보려고 했는데 갔더니 천국에 있는 완전 망함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물론 할렐루야의 것이죠. 그런데 1번과 2번의 상황에서는 어디에 거시는 게 더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조금 손해를 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있을 천국에 내가 소위 말하는 보험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팡세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팡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 이성을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이성의 마지막 기능이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저급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인간이 가진 이성은 이것이 있다라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두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교회에 좀 띄엄띄엄 내지는 안 나오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길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결혼식장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이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이 결혼식은 온 동네의 잔치였고 그냥 지금처럼 30분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축하하는 귀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표적은 이후에 있을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니 천국은 결혼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잔치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두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잘하시네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물을 부음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먼지가 많은 유대 지역에 있어서 무엇인가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 더러움과 그 죄악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위하여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담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죄악된 모습이 있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정결함을 위하여서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러 정결 예식들을 행하였습니다. 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이 벽을 허무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물로 정결함이 아니라 아예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마치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 그것의 결론이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이처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죄인으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니라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였지만 사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결론 띄워주시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자, 스카이 로드맵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 전공이 지리학이라 지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을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으니 저 부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기록된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가 있고요. 이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나가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이렇게 통과하는 곳이 해협으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492년까지 사람들은 이곳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의 북쪽, 즉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에 속한 곳, 이곳에 1942년까지 그곳에는 큰 하나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기둥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네 플루스 울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는 부정의 의미고요. 플루스 울트라, 즉 이곳이 세상의 끝이어서 여기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more beyond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넘어서고 그 고정관념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라틴어 기둥 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기둥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부정어 네가 빠지고 플러스 울트라로 새로운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그가 속하였던 스페인은 이 이후로 세계 역사에서 영국이 새롭게 올라오기 전까지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국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페인 국기는 다음과 같고 저 다음과 같은 국기 안에 여러 왕국들이 있는 그 조그만 부분들을 확장시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의 그 지방에 대한 어떠한 왕국의 국기, 지방의 어떠한 그 표시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기둥 두 개가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울트라라고 스페인 국기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알지 못한 대로 그냥 여기서만 살았지만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1492년까지 이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즉 대서양 건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은 없다,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내 자신,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플러스 울트라라고 말입니다. 유럽인들이 지브롤터 해협 너머의 세상을 믿지 않았을 때도 더 큰 신대륙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더 놀랍고 새로운 그 영원한 화려한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 땅에서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그 화려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약속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플러스 울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조금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 우리가 드림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네프스 울트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